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1단원에서 3단원까지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이제 정리하고 이제 4단원 마지막 단원으로 가보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원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사건을 다시금 한번 짚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의인이었고 영생을 지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 앞에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아담이 지니고 있던 영생이 영원히 보존이 되는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담이 지니고 있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마는 선악과 너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이 죽는다는 단어는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먹는 순간에 육도 동시다발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 두 길이 있는데 그럼 어느 길로 간다는 겁니까? 이 죽는다는 단어 안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인류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담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다는 이런 얘기를 거론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 것은 신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 그것의 하나의 예표적인 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생의 길로 다시 이끌어 갔다고 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단어 안에는 지옥이라는 단어,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니고 있던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이단들은 우리가 적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처럼 이 혼합 종교, 제가 1단원에서 얘기했지만은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교리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합 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 안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천주교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지금 한국 교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위험 요소입니다. 제일 성도들이 제일 가까이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이단이 무엇이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무엇이냐는 것은 저는 이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라고 봅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뱀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 녀석 아니냐고요. 요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뜻대로 너가 안 설어도 너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요는 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너에게 준, 하와 너에게 준 영생은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너 그 영생 안 잃어버려. 끝까지 보존돼.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구원,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은 구원을 영원히 안 잃어버려. 뱀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마귀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 뱀이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운명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영혼들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 했습니다.
천국을 못 가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 천국 가지. 누가 천국 간다고 그럽니까? 예? 누가? 결코 잃어버리지, 절축지 않아. 거짓말쟁이야. 오늘 얼마나 강대상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요, 한번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힘주는 이 목회자들, 이러지 맙시다. 영혼 좀 살립시다. 한국 교회 좀 살립시다. 예? 성도들이, 이는 나태한 신앙으로 성도들이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갔습니다. 차가. 그러나 버스 전용 차선 들어가지 마. 예? 들어가면은 벌금이 엄청나게 많고 벌점도 많아. 이 심판에 대한 것이 확실하니까 이 좁은 한 평 남짓한 차 속에서 명절 때 그냥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닿아도 저 죄 짓는 곳으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심판이 없다는 것을, 예? 없다면은 여러분 평상시에는 고속도로 달리겠지만 정말 명절 같은데 저쪽은 잘 달리고 이쪽은 완전히 주차장처럼 이렇게 차가 가는데 안 들어갈 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율법 안에 심판으로 성도들을 바로 잡아야지. 이 책임을, 영적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방주, 노아 때를 비유하고 있는데 몇 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라멕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라멕이 노아만 낳나요? 노아 동생 수두룩 삑삑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을요. 오늘날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책임을 가지고 바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과 잠언서 24장 16절의 이 말씀은, 의인의 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다 의인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예, 길.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 거룩하고 흠없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선한 일을 행하면 사는 삶, 하나님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가 균형 맞아야 된다.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돋는 햇볕 같다는 겁니다. 점점 빛난다는 겁니다. 원만한 광명이 이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잠언 24장 10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향에 나가다가 이제는 넘어진다. 뭐에? 그 뜻대로 이루지 못한 놈은 죄를 짓는 거겠죠.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합성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해 가다가, 이 길로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전진해 가고, 일어나서 또 전진해 가고, 이 길로만 가면, 이 방향으로만 가면, 이 길로만 가면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완전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더 나쁜 신자로 바뀝니다. 교만한 신자로 바뀌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형식적이고 또 관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고요. 오늘날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착한 신자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야지, 이것이 마귀를 더 드러내는 것, 더 대접을 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남의 위에 서는 걸 좋아하고,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여기서 점점 빛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나고 계속 머무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무익한 성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신자가 되면 이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으로 착한 신자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나쁜 신자가 되어 있고 머무는 성도가 많습니다. 발전도 안 하고 계속 똑같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를 김연아 되게 만든 오서 코치가 있습니다. 연아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오서 코치의 말씀대로 연아 선수가 순종해 나갈 때 금메달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겁니다. 오서 코치가 캐나다에서 한국 와서 오서 그 연아 선수를 지도하는데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김연아에게 오서 코치가 시간 쓰겠습니까? 딱 쫓겨버리죠. 다른 선수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수하더라도 또 전진해 가더라도 김연아 선수가 그 말의 내용대로 안 돼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또 그 내용대로 전진해 가고 또 일어나서 그 내용대로 전진해 가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때 오서 코치는 끝까지 연아 선수와 함께 금메달 향해서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향해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점점 빛나는 원만한 광명으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정으로만 가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이 7시에 머물다가 죽었느냐 10시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냐는데 그 자리가 천국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선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선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멸망길로 가면 안 되고 즉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허공치는 같이 안 한다. 달리기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쫙한 최단 짧은 길을 향해서 달리고 권투 선수가 허공치듯이 안 합니다.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그 길을 간파하고 이제 발부동 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이 딱 나오면은 정확한 신앙의 방향 길이 무엇인가 허공치든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같이 안 가고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앞으로 여러분 입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 항상 세 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균형 있게 항상 우리가 움직여지는 가운데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요?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스타트 라인에서 서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목표를 향해서 그 꼬린점이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혼들 전도하는 일과 또 예배와 교회 안의 봉사와 또 항상 회개 노트로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서 없이 거룩함을 향해서 깨끗함을 향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안에서 죄를 떠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 오실 때 신랑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로 부지런히 노력하며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